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구약 말씀은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것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숯불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신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구약에 오늘 읽었던 에스겔 선지자는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끝없이 지켜주실 줄 알았는데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될 수가 있느냐라는 고민스러운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너희가 망하고 너희가 멸망하게 된 원인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포도나무라는 것은 그 덩치가 굉장히 가늘고 꼬불꼬불해서 건축용 목재로는 설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구 제작용으로도 불가능하죠. 포도나무 자체만 봐서는 관상용으로 조경용으로 사용하기에도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는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기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인간에게 소중한, 그 당시는 정말 소중한 열매였던 포도나무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팔레스틴 땅에 포도나무처럼 심으신 하나님의 기대였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먼저 받고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가지고 이웃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열매를 맺었을까요? 에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기이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방 포도나무보다 더 악한 포도나무가 되어 있구나 라고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5장에서 비슷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땅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었도다. 그리하여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고 이제 포도 열매만 따면은 술털에서 밟아서 정말 하나님께도 드리고 이웃과도 나눌 수 있는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포도 열매를 기대를 했는데 어떤 열매가 맺었어요? 모양은 포도하고 똑같지만 써서 먹을 수 없는 야생 포도,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하나님의 한탄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먼저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하셨죠. 내가 이 땅을 네게 주겠다. 내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거다. 그 약속 가지고 약속의 조상들은 오랜 세월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이나 그 약속 바라보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출애굽 역사를 이루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새로운 포도밭으로 만드시고 그 포도나무들을 심으셨습니다.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비롯한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고 또 이방 민족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때로는 선지자도 보내서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채찍질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부모가 우리를 돌보듯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왔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지켜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다고요? 들포도를 맺고 악한 종자처럼 그런 악한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예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렇게 할 것이다. 쓸모없는 포도나무를 다 잘라서 불에 태우는 땔감의 용도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땔감이 되었어. 온 나라가 불에 타고 성전조차도 불에 타서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또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큰 심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의 예언의 말씀과 동일한 신약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장절도 똑같이 15장 1절에서 8절이었습니다.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언유의 말씀 중에서 이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죠. 그 말씀에서 에스겔이 선포한 심판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2절에 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름을 받기 시작한 지 약 3년이 지났을 때라고 짐작을 합니다. 다른 비유에도 나오듯이 과일나무가 심은 지 3년쯤 되면 농부가 열매를 기대하기 시작하는 때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스라엘 나라에게 기대했던 하나님의 그 기대와 똑같은 그런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유가 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고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나한테 새해 복 많이 주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축복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복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복을 통하여 맺어야 할 열매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사실을 제외하고 믿지 않은 불신자들과 정말 다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나 부러워하는 정말 저 사람처럼 살려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맛있는 삶, 멋있는 삶, 그런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포도나무를 맺어서 그래서 앞으로도 쭉 나는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불타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포도나무가 될 수 있다라고 장담하실 수가 있냐라고 오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질문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쉽게 예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구약의 예수의 말씀하고는 조금 구별되는 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포도나무가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했고 신약의 말씀은 포도나무가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가 되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만 되면 된다고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만 되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포도나무가 되어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선민으로 선택받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그런 역사를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면 신약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는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로 오셔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셔서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결코 실패할 수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절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기대하신다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더 키워라. 우리에게 무슨 더 네가 어떤 것을 갖추려고 노력해라. 더 애쓰라. 더 힘쓰라. 그런 명령의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안에 있어라. 내게 붙어 있어라. 내 안에 살아라. 내 안에 붙어 있는 그것만 잘해라. 그러면 네가 할 일은 끝났다는 거예요. 나머지 포도나무가 이제 필요한 양분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벌레가 있으면 누가 잡아주셔요? 하나님께서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물과 햇빛 누가 주셔요? 아버지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뭔가 또 새해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애써야 되겠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어린 아기, 돌전의 아기는 정말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잖아요. 울기만 하면 제가 배고파서 우는지 응가를 해서 우는지 다 아시잖아요. 다 챙겨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기도만 하면. 그래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이 내 안에 있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원하는 것을 다 이루겠다. 아기가 울듯이 원하는 걸 구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도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있었어요. 내게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붙어 있지 않는 거는 이미 지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 그래 놓고 나중에 그래요. 왜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다 믿도록 만들지? 왜 아담과 하와가 죄 안 짓도록 만들지?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게 붙어 있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거부해놓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이 에스겔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가서 죽은 가지, 마른 가지는 농부가 걷어서 역시 똑같은 결과, 불에 태워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거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큰 나무, 무성한 가지, 화려한 잎사귀를 너무 자랑해 왔지 않습니까?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한국교회로 성장했다. 세계적인 대형교회가 얼마나 많으냐. 단 100년 만에 1000만 성도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입만무성한 한국교회에는 전혀 감동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신앙의 연수와 직분도 자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입만무성한 신앙의 연수나 헛된 열매를 달고 있는 직분이라면 전혀 감동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 가지치기도 하시는 것이죠. 나로부터 소중한 것이 떠나게 하시기도 하고 내가 매달려서 붙들고 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도 또 우리 지난 1년 동안 경험하기도 했을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눈물을 통해서라도 아픔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떨어내고 남은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다듬어 가시는 과정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것을 경험하고 자기가 그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환난의 의미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더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너무 내 힘 의지하여 달리기만 하지 말고 농부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장서고 기도보다 앞장서고 또 말씀보다 앞장서다가 헛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흔들림 없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양만 포도인 들포다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바라신다고 요구하신다고 새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이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동일하게 내게 맡겨준 사람들 잘 섬기고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생명의 열매를 같이 맺어가자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더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말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 9가지를 하나하나 맺어가면서 그렇게 말씀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무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그 품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부족함이 없고 그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런 2024년 새해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